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쁘셨다 했죠. 돌아다니 바쁘셨어요. 두 가지 하셨습니다. 부활을 증언하셨고, 당신이 살아계신 부활을 증언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부활할 주님 만나가는데 살아주는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신앙 고백을 끌어내시고, 두 번째는요, 각 사람들에게 뭘 주셨고요?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이 무슨 성령이라고요? 내주하는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았는데 주님이 또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신 분이 세 번째 하던 게 있다면 따라 합시다.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열등감, 상처, 좌절감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세 가지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거는요, 여러분 어떤 정도냐면 저 만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영역이 굉장한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죠. 굉장한 그 영성의 사람을 딱 만나면요, 딱 만나는 순간 영적인 파장이 확 밀려와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만나봤어요, 같이. 서울에 있을 때 청년들 데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팀들이 와서 한국에 역선교 온 겁니다. 우리가 카자흐스탄 선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강력한 성령의 교회,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교회 팀들이 한국에 선교를 거꾸로 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중앙사로 목사님 모시고 따라온 그 청년 지체들이 따라왔는데, 그 중에 깜샷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깜샷이라는 자매가 나이가 얼마큼 되냐 하면 한 30세 후반 정도 되는 자매예요. 근데 이 깜샷이라는 자매가 평신도 사역자인데, 깜샷 밑에 제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1000명이 넘어가는 제자가 있는. 몇 명요? 제자의 제자까지 한테 1000명까지 안 되거나 500명 넘어가는 큰 그 평신도 리더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 데리고 이제 거기 수련회를 참석해요. 청년 수련회, 청년부 동교 수련회 거기 같이 갔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이제 막 그러는데, 깜샷이 왔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동네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누가 왔다 하더라 이 정도만 알죠. 근데 서울의 그 G12 하는 교회들은 깜샷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깜샷한테 기도받겠다고 청년들이 줄을 쓴 거예요. 깜샷한테 기도받겠다고. 깜샷한테 기도받고 줄 쓰는데, 우리 교회 청년은 깜샷이 누군고? 저 사람 누길래 저래 와 사람이 많이 있는고? 하면서 이래가지고 이래 봤어요. 눈과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탁 마주쳤는데 이 청년 자매가 다리가 붙어버렸어요. 졸지에 안지명이 돼버렸습니다. 감사해서 봤을 뿐인데, 그것도 그냥 가까이서 대면을 요래본 게 아니고, 저하고 어디쯤 되겠나, 저 태우사랑 저쪽 가게 주인이 앉아있는 그 정도 거리에서 이래가지고 감사시 눈공, 저 사람이 뭐라고 저 앉아있는 거, 저 사람이 뭐라고 저 사람을 기도받고 있는 거, 이래 보다가 눈과 눈이 딱 마주치는 동안에 묘하게 전율 같은 성령의 역사가 밀려들어오면서 이 자매가 그냥 다리가 붙어버렸어요. 다리가 펴져야 됩니까? 붙어야 됩니까? 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정결한 마음과 열린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딱 부딪히면 다리가 펴지고, 눈공 저 인간이 뭐라고 이래 보면은 다리가 뭐하고 붙어버려서 당기는 거예요. 다리가 들어붙어버렸어요. 그래 이 자매가요, 그날 밤
이 다리가 붙어가지고 이게 안전뱅이로 계속 기대기면 평생 어떻게 살아요? 이 자매가 밤새도록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회개하고 밤을 새워 회개하고 그 다음날 다리가 쫙 펴지더라고요. 다리가 붙어가지고 숙소까지 청년들이 걸쳐 업고 갔다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영권이 강력한 교회나 강력한 사람을 만날 때의 인들이에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근데 그렇게 강력한 사람 만나면 그래 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동네 아저씨 만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과 나와 딱 마주쳤을 때 내가 회개 안 하면 뭐가 붙어버리고 다리가 붙든지 눈이 붙든지 입이 얼어붙어 버리든지 뭔 수가 나고요. 예? 그 딱 만날 때 나의 전 인격 전체가 완전히 확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동네 아저씨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여러 번 만나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천하셨습니다. 자, 성령 주셨고 한 3번, 4번씩 만나 주셨고 성천하셔서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또 뭘 받으라고 합니까? 그런데도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데도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대창 15주 카이 신앙생활 하다 갈랍니까?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는데도 또 뭘 받으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때 임하는 성령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자, 오순절날 언제 임했나? 오순절날이 임했어요. 오순절날은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말씀판 받은 날이에요. 십계명의 말씀판을 이쪽에 두 돌판을 받아서 온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오면서 이 오순절날에 뭐가 떨어집니까? 성령의 불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 떨어졌어요. 여기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성령님 오늘 가는 얘기를 여러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여러분 나눕니다. 3절에 보시면 다시 불의 무엇이요? 성령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한 것은 성경에는 크게 세 군데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위로부터 뭐가 옵니까? 불이 옵니까? 비가 옵니까? 위로부터 성령의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비는 언제 온다 했어요? 누가 있을 때? 경작할 사람이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이 비가 강으로 땅을 흐르면 이게 뭐가 되고요? 강이 되고, 이 강을 따라서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이건 같이 돼요. 지키고 다스리고는 따로 떨어져서 하면 안 되고, 같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회도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영적인 터가 정복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10년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삶에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가 충만한 거예요.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가정과 삶에 남편과 자녀가 세워지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면 누가 준비가 되고 경작할 사람 여러분이 준비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준비가 되고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느 날 폭포수와 같은 뭘 내리신다고요? 비 내리시고 이 비가 이 땅을 흘러간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땅이지만은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가정이에요. 목사에게는요? 목사는 목회, 교회죠.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확 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두움이 뭐 됩니까? 정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정복했습니까? 정복했으면 그때부터 목사면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받게 돼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요, 그때부터는요, 아내가 남편한테 뭐 하는 것들이 먹혀들게 돼 있다. 예? 부모가 자식한테 뭐 한마디 하라는 것이 신뢰성을 주고 먹혀들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그 다음요. 계속 사단이 틈타요 안 타요? 틈타니까 계속 지켜야 돼요. 이러면서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이루어가요. 자, 이 비가 안 오면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요 안 내려요? 비 안 내리신다고. 비 안 내리신다고. 그래서 이 사람 만드는 작업이 가장 힘든 작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자, 그럼 보세요. 위에서부터 비가 안 내리면 이 땅에 물이 전혀 없나요? 있어요. 안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개가 지면에 이렇게 쫙 깔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개도 물은 물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역사가 없어도 안개가 있어요. 그냥 목이나 죽일 정도지요. 이끼나 날 정도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약할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올 때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며 지키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에덴 동산에서 성령님의 역사예요.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더니 사람 속에 있던 뭐가 빠져나갑니까? 생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호흡에다가 하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 생기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뭘로 돌아갈지어다?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갔더니 또 주님이 뱀한테 말합니다. 뱀아, 너는 사람을 그렇게 꾀고 그랬으니 벌을 받아서 종신토록 기어다니고 또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예. 옥승 목사님, 뱀이 흙 먹습니까? 깨울지 안 먹습니까? 뱀이 흙 먹는 거 본 사람? 뱀 흙 안 먹어요. 뱀은 깨울지 안 먹고 지자 먹죠. 뭔 말이냐? 사단은 흙덩어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 육체로 돌아가고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 타고 다니냐? 마귀가 사람 타고 다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권위를 줬고 그 사람이 그 권위를 사단에게 내어줘서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녀요. 자,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보혈의 피 흘리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이 일이. 자, 보세요. 에덴에서는 성령이 뭐같이 왔다고요? 비같이 왔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는요, 경작할 사람이 누굽니까? 경작할 사람이 예수님.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또 위로부터 임해야 안 임해요? 임하는데 뭘로 임합니까? 비둘기. 그릴 수 있으면 못 그리겠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로 임하고요? 비로 임하고. 자, 창세기 3장, 계시록 2장에 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정리하고 세웠더니 500명의 사람이 예수님 부활을 받습니다. 그 중에 380명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열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뭔지 모르지만 막 기다립니다. 똑같아요. 또 뭐가 좀 준비되고 경작할 사람이 준비되고 위로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데 뭘로 임합니까? 각 사람의 몸에 비가 옵니까? 비둘기가 옵니까? 불이 옵니까? 불이 옵니까? 같은 성령인데 여기는 비고 여기는 뭐고? 비둘기. 여기는 뭐고? 불이고. 왜 다르게 임할까요? 여기는 에덴 동산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성이 없으니까 성령이 내리는 빛을 임하는 거예요. 예, 비둘기는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여기는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함을 상징하듯이 성령이 그렇게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막 살았잖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막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뭐가 임합니까? 불이 임해가지고 여러분을 태운다.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의 죄성을 부수고, 욕심덩어리 사단의 그 공격받은 것들을 도려내고, 깨뜨리고, 파하고 하는 강력하게 도전적인 불로 임하시는,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이 임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똑같아요. 불이 임하면 이 불이 위로부터 임해서 누구를 채우고? 따라합시다. 나를 채우고 나를 정결케 하고. 엔가이 경작할 사람은 준비되어 있어도 부족해야 안 부족해요? 부족한 것을 내 채우고 내 변화시키고 그 다음부터는요 밖으로 뻗어나가서 강이 되는 거예요. 강이 되어서 다른 영혼을 터치하고 만지고 회복시키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은 이렇게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분이십니까? 안 필요한 분입니까? 목사는 여기서 뭐 하느냐? 목사는요, 여러분이 경작할 사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경작할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경작할 사람이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가 임하고요? 위로부터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든지, 비둘기와 같이 임하든지, 불같이 임하든지. 여러분, 불같이 성령이 임하면 몸이 뜨거워져요. 뭐가 뜨거워진다고요? 몸이 뜨거워져요. 몸이 뜨거워지는데요. 미국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람 세포를 떼다가 이 전자현미경에 띄워다 조사를 하면 몸속엔 세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조사가 나왔는데 하나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물이 막 방언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물이 세포 속에 있는 물이 육각수로 바뀌어버려요. 육각수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의 물이 좋은 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요, 성령 충만해져서 그 사람 세포를 딱 떼다가 전자현미경에다가 탁 얹으면요, 사람 세포 안에는 분자가 있고 그 분자 안에는 원자가 있거든요. 원자 안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데 보통 사람들은 전자가 1초에 초당 한 1000바퀴 돈다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전자가 2000바퀴 막 돌아가는 거예요. 2000바퀴. 그래서 그 강력한 마찰들이 일어나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고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사람 세포를 딱 떼다가 전자현미경에 얹으면 이 세포는요, 암 걸린 사람들은요, 세포가 도는데 전자가 얼마나 도느냐? 500바퀴, 300바퀴, 200바퀴 뚝뚝 떨어지는 거.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성령이 확 임하면 이 전자가 어떻게 돈다고요? 2000바퀴를 막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두움을, 병을 막 몰아내버려요.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권능이란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가 몇 가지 단어로 파생되어서 영어로 가면 첫 번째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는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에 강력한 폭발력이 있어요. 보세요. 이게 수류탄이에요. 이 수류탄 가지고 얘가 전자가 때립니다. 한 놈 정확하게 맞으면 깨진다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강만중 지사님한테 딱 던져서 딱 했어요. 그러면 딱 맞았어. 야 맞았다 이래야 됩니까? 이게 아무데나 던져보면 됩니까? 이게 수류탄이면 아무데나 던져버리면 빵 터지면서 다 그냥 그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음이 성령 안에 권능의 도구가 되면 바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강력한 능력이죠. 근데 이 두나미스가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다른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이나믹이란 말은 활기차다, 생동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밖으로는 강력함이 있지만 자기 안에는요 든든함이 있고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고 주님의 평강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다이나믹이요. 세 번째 또 다른 뜻은 다이나모라는 뜻이 있어요. 다이나모라는 뜻은 발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전기가 어디서 오는 전기겠어요?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 오든지 부산 기장에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오든지 전기가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오잖아요. 이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서 오는 것이 여기 안 오면은 얘가 지기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요. 똑같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에너지를 공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우리의 사명도 이루어가고 우리가 가진 은사든지 달란트든지 뭐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그게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셔서 오셨을 때에 그렇게 받았을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성령 받아서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똑같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것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정복을 했는데 다스리지 않으면요 안 심었으니까 못 거둬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 전쟁에 너무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다스려. 그들 게 있나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바짝만 열심히 해놓고 안 심는 거예요. 뭐 다 땅 다 갈아 풀었고 뭐 안 심고 하우스 다 쳐놓고 뭐든 안 심고 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복했습니까?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심는 게 뭡니까? 헌금생활. 돈 심어야 돈 나옵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할 때는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헌신 심어야 돼요.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선한 일 하는 거 다 심는 거라고요. 그런데 정복을 안 해놓고 심으면 다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우리 성광교회 역사에 이래 보면서 초기 역사 때 교회에 헌신한 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왜? 이 교회가 심어놓고 정복하든지 정복해놓고 심어야 되는데 죄송하고 영적인 터가 정복이 안 되는데 뒤따 심어놨어. 그래서 심은 것에 대해서 심고 거둠의 원리를 따라서 거둬야 되는데 다 뺏겼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서 심은 것에 대해서 받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심었으니까 그 다음 원수가 계속 뺏으러 와야 하나요? 뺏으러 오니까 지켜야 돼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복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복음이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삶에는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 열매 내가 한테 좋은 겁니까? 여러분 본인에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이거 이루어질 때까지 내 만들어지는 그 좁은 길 걷는 거라. 좁은 길 걷는 것 저도 싫어요. 누군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이루어진 열매를 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즐거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까? 받아야만 됩니다. 안에 받은 것과 충분한, 이미 받은 것 충분한 거 또 받아야 됩니까? 또 받아야 돼요. 또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복을 안 해요. 다스리지도 안 해요. 심고 거두지도 안 해요. 지키지도 안 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새벽에 와서 연락해 기도했습니다. 바깥에서 맨날 욕하고 다녀요. 10원짜리 막 뱉으라고 살아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의 삶에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삶에 충만해지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가 개발되어지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안에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요거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 안에서 이건 초자연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의 재능을 이미 있는 재능에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서 음식을 잘 하는데 그게 별것 아니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성령이 딱 임재하시면서 길을 탁 열어서 대박나는 사람이었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데 그 장사하는데 이제가 확 펼쳐지면서 대박납니다. 저희 아버님은 학교 선생님이세요. 저희 누나도 선생이고요. 저희 형수도 선생이고 저희 집안은 선생님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저한테 도서관 가서 책 읽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읽은 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공부 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학문적인 영역, 이성적인 영역이 발달됐다고. 성경 제가요, 여러분, 적게 읽은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읽는 것에 성령이 여기다가 이 재능에다가 뭘 부어서 기름 부으셔서 요 재능에 뭐가 나타나도록 역사하도록 요거는 달란트에다가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 같은 경우에 말씀의 은사로 풀어주는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중학교 다니면서부터 교회 생활하면서부터 하나님 성가대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가대 섰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합창단 활동했어요. 합창단에서 이래봬도 바리톤 솔로 했다고요. 자,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찬양팀 만들어서 막 찬양팀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마이크 들고 노래 좀 불러요. 마이크 들고 노래 좀 부르는 것에 성령이 마시니까 임하시니까 마이크 들고 노래하는 찬양하는 게 여기에 달란트에다 기름 부어져서 강력하게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은사로 예배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무슨 달란트든지 기름 부으신다. 할렐루야. 네? 죄가 아닌 무슨 달란트든지 기름 부어서 이 달란트 통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여러분 삶에 열매 맺도록 도와주셔.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없던 영적인 은사가 와서 그 은사 가지고 역사하는. 이 두 개가 합쳐지기도 해요. 합쳐지기도 해요.
대구에 있을 때 유방암 걸린 분을 기도 사역을 해서 치료 사역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야? 마사지 하는 사람이에요. 마사지 하면서 경락 마사지 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치료받고 난 뒤에 이 마사지를 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막 흘러가니까 쪼물딱쪼물딱하는 병이 나와버리네. 마사지 샵도 잘 되고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쪼물딱쪼물딱 했더니 병도 낫고 꿀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의로 알려진 분들 있죠. 그분들은 그냥 기도하면서 찝고 하는 거예요. 그 재능이잖아요. 열심히 연마한 달란트라고.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서 사실은 신유의 은사가 같이 도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이 양쪽에다가 하나로 결합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영역들을 확장시켜주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는 사람들은요, 이까지 안 가서 그렇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는 사람들은요, 이 흐름을 따라서 여기까지 안 가서 그렇다고. 그런 말 듣지 마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한 사이클을 제 말도 한번 가보시다. 주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그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제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과 삶에서 영적인 틀을 장악하고 다스리며 지키며 열매 맺는 남은 세계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